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아버지의 아들이 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에요. 25분 전에 3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6월절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에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넘겨집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자기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법으로는 사형을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처형해야 할 사람은 반드시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서 로마에서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도 되겠다라고 사형을 언도하면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죽일 만큼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 정말 잔인무도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신문을 해보았지만 이 사람을 과연 사형에 처할 만큼 그런 뭐 악랄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도저히 그냥 매 몇 대 그냥 때려서 놔줘도 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도 역시나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헤롯은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는 또 헤롯에게 보내고 서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핑퐁 게임 하듯이 그냥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대제사장들하고 종교 이제 지도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해봤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그냥 몇 대 때려서 놔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월절에는 6월절 명절은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큰 명절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절에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8.15 특사, 뭐 3.1절 특사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 가운데 한 명을 놓아줘야 되는 그런 6월절 명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바라바를 우리한테 풀어주고 예수를 바라바 대신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를 너무 못 살게 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뜯어갔거든요. 한 30% 정도의 세금을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평민들은 하루 한 끼 정도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도저히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거죠. 선동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그냥 다 몰아내고 독립하려고 그런 이제 선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로마에 잡혀서 이제 처형당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빌라도는 두 번째로 또 대제사장들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들은 또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1, 20명도 아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6월절 절기 명절을 지키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축구장에서, 야구장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 귀가 아파서 귀가 따가워서 뭐 이걸 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큰 소리였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세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나는 도대체 죄를 찾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몇 대 때려서 놔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이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법정이 종교 법정보다 더 공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죄를 찾으려고 신문하겠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라고 백성들을 설득을 하려 했지만 그들과는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짜증을 내면서 백성에게 말을 했지만 도저히 그들은 듣지 않았고 설득이 안 된 거예요. 세속법정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로마의 법정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해요. 그 빌라도는 유대 종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유대 종교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 종교하고 유대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합니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그죠? 자, 우리가 이 빌라도의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부패하고 탐심에 가득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상식보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뿐이에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엄청난 죄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당신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살아달라.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 짓고 그냥 뭐 방탕하게 살지만 당신들은 좀 정의를 좀 지키고 공의를 좀 이루면서 좀 살아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은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우, 내가 기대했는데, 아우, 정말 저 사람들은 나하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없네? 오히려 나보다 더 심하네?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점점 더 크게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잘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어떤 말이 나오는데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거든요.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근데 지금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거예요. 무식하니까 지금 논리와 무식이 싸운 거예요. 빌라도는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무식하게 덤벼드는 거예요. 아, 필요 없어. 듣기 싫어.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와 무식의 싸움에서 논리가 지고 무식이 이긴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걸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제 밥그릇 챙기느라고 양심도 팔아버리고 영혼도 다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애초부터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고 권력을 키우면서 야망의 눈이 먼 지도자들이었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배고파서 굶주리면서 하루 한 끼도 겨우 먹고 살면서 그냥 정말 모든 영양실조에 막 병이 들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자신들의 재산만 늘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적나라하게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들에게 지적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적을 할 수가 없죠. 지적하면은 뭐 완전히 왕따시키고 사회 구성원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힘없는 약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한 거죠. 그러자 이들은 울분이 치솟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천민 주제에 나사렛 천민 출신 주제에 지가 뭐라고 우리를 지가 뭐라고 우리를 그러면서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눈에 가시잖아요. 걸림돌이잖아요. 이 예수만 없어지면 자기들의 기득권층, 자기들의 밥그릇,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아요. 영원히 대몰림을 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청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빈한 삶을 살고 약자들을 위해서 약자들과 함께 가난한 삶을 살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배불렀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심이 탐심을 낳고 탐욕이 탐욕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저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탐심이 생기고 또 탐욕이 생기고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직자들은 가급적이면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빌라도가 결국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말아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다는 거예요. 논리와 무식의 싸움에서 결국 무식이 이겨버린 거죠. 결국 정치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의 뜻대로 그래 알았어.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그들의 뜻대로 넘겨줘 버렸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왜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지 못했을까요?
유대 백성이 무서웠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빌라도는 지배자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받은 유대의 지배자예요. 그러므로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들의 소리에 지고 손을 들고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을 했을까? 귀찮았어요. 귀찮았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귀찮았다는 거. 아니, 내가 하찮은 식민지의 일개 선생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돼? 진짜 가뜩이나 신경 쓰고 할 게 많은데 저 일개 식민지 일개 선생이라는 사람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신경 쓰 짜증나.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야구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축구 경기장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처럼 그 수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건 정말 노류제 걸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찮고 짜증나고 그래서 결국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유는 귀찮기도 했지만 결국은 지배자로서 힘없고 백없는 사람을 무시한 행동이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강자가 힘 있는 약자를 휘두르는 횡포입니다. 강자일수록 약자를 돌아보고 약자 편에서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배자라는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누른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의 주인이지만 힘으로 약자를 누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자를 보거나 했을 때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 앞에서도 강자답게 강단 있게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자들을 도와주시고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약한 자들을 섬겨주셨고 우리와 같이 벌레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그 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아버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외아들이죠.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바가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바라는 뜻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 바디메오, 바돌로메 이런 이름들 많잖아요. 바디메오, 이렇게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 또 바돌로메. 예수님한테 저녁에 와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담했던 사람 바돌로메잖아요. 그 바가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라바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아버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살려달라, 풀어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원래 살인자고 강도요,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은 바라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서 죽고 죽어야 할 죄인이 살아나고 운명을 바꿔치기 한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각본을 짜 놓으시고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해도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이 죽고 죄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이 바라바였는데 그 2000년 전에 바라바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송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나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주님의 생명과 바꾼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죄를 위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